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바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율법에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이 서로 바로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바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맹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는 히브리 말로 셰바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부엘세바 이렇게 돼 있죠.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곱의 우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죠. 언약의 우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곱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7번 말하다라는 바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맹세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자신이 한 말을 여러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뭐 한두 가지 말이야 지킬 수 있겠지만 자신이 맹세한 말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없지요. 맹세는 누구만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7일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좋다, 심히 좋다, 바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완성된다. 그런데 역사의 완성은 바로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완성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3가지 바로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7인의 재앙이죠. 또한 7대접의 재앙이고 7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7이죠.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가 맹세이지 사람의 언어는 바로 맹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맹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바로 성취된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증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맹세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지킨다는 보증으로 우리도 맹세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세라는 이 보증의 방식으로 우리 말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헛맹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맹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헛맹세가 뭡니까? 헛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경계를 넘어선 바로 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헛맹세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말이 뭐냐면 헛맹세입니다. 사람 됨의 능력을 넘어간 말이 바로 헛맹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한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요. 전능함도 없고 전지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함이 바로 하나님에게만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보증으로 맹세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이는 그렇죠. 왜 맹세를 보증으로 쓰셨냐?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위로. 이것을 큰 위로라는 말은 위로가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도 내일이면 위로가 도리어 낙심이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위로를 받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위로가 우리에게 절망을 도리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흔들림 없는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위로를 받는 소망이 없는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끔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어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율법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3장 21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을 보더라도 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단독으로 보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너 벌받아, 이렇게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단독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정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까닭에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감을 가지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어머니가 그 자녀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목사가 되도록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한 소원도 아니고 그런데 엄마가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갔는데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잘 안 풀리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했던 소원이 생각나는 거죠. 어머니가 그때 나를 목회자로 소원하셨는데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 목회자가 안 되니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또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 부랴부랴 이제 신학을 이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그 단독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즉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 성경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그 단독으로 보는 습관을 항상 버리셔야 돼요. 항상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다 그러면 12절 그 말씀을 단독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5장 전체의 문맥에서 그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자 주신 게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책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바로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좀 전에 우리가 그 본문 단독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읽혀지지 않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신명기 전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문맥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문맥으로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맹세 곧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소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원은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아주 불교식으로 소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불교식의 소원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정성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내게 그 정성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10,000원을 냈으니까 10,000원의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불교뿐만이 아니죠. 모든 종교가 그렇죠. 모든 종교는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헌신한 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정성을 들인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중요하지요. 내가 내 자식을 바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는 거죠.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소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주고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러니까 없는 것을 받기 위한 신앙은 세상 종교라면 기독교 신앙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소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드러나도록, 내 삶에 보이도록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맹세 곧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이 완성이 되도록 부지런히 끝까지 약속에 반응하며 살아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23장 21절의 1절을 문맥으로 보는 바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 혹은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 바른 태도를 갖겠다라는 게 뭐냐면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반응,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부터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들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새번역,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좋은 번역이지만 표준 새번역 성경이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면 맹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고 복 줄 거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반복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그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요.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9장에서도 또 와서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내가 너 복 주고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복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와서 복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와서 복 준다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하죠. 그 맹세하는 방식이 뭐였죠? 고기를 쪼개서 쪼긴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바로 가시는 것이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 주고 복 주겠어.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원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까? 오래 참았죠.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맨 딴짓만 하잖아요. 근데 딴짓할 때에도 아브라함 멸망시켜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그게 뭐죠?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상대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좋아갖고 잘 믿는 사람은요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잘 믿어요 무조건. 이걸 우리식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팔랑귀라 그러는 거예요. 팔랑귀. 예, 기가 팔랑귀라고 맞죠? 예, 그 표현이 맞죠? 그냥 뭔 말을 들어도 여기서 이 말 들어도 저 말이 맞은가 보다. 저 말 들어도 맞는가. 무엇이든지 믿어버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발전기 같이 있어요. 하고 내가 믿음을 막 생산해내요. 여러분 그런 남편 만나면 아내가 정말 고생합니다. 밖에 나가면 들어올 때마다 뭐 사들고 들어와요. 왜 사주고 들어왔냐 그러면은 버스에서 어떤 분이 이거 시계다고 이야기했는데 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업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별거 다 사들고 와요. 뭐 전집을 사들고 오고 맨 빚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 믿음 너무 좋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 배워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그 속상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어쩌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약속하시고 맹세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에 대한 태도가 뭐냐? 그러면 그 맹세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뭐 우리 옛날에는 우리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는 굉장히 장로교 신앙,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순절 신앙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돈 먹는 신앙을 배웠거든요.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이런 신앙을 배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성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소원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거든요.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은 자신이 소원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 묶여 살아요. 묶여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오늘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숭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과 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